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희성교회가 세상의 헛된 준비와 계획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군사적 준비를 했지만 주님의 진도 앞에 무력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박태현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억울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공의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공정함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의 정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기쁨 넘치는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여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가정, 그 빛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헛된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는 자,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워 그 사랑으로 마른 땅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영혼이 맑아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가 세상의 헛된 준비와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의 준비를 했지만 주님의 진노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이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태영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공의로 주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불공정함이 우리 귀한 가정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게 하실 것을 끝까지 믿음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역사하여 이 모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헛된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채워주셔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나가고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영광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개입이 없으며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의 앞날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박태현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로 그 귀한 가정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불공정함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끝까지 바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헛된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임하셔서 그 사랑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들의 영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을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정념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이 예배장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희성교회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박했죠.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은 오늘 포로로 간 그 시점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같이 갔지만 1차 포로였고요. 여전히 유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주어졌음을, 회개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요. 우리는 때론 세상적인 준비와 세상적인 자원으로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세상적인 자원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만큼 헛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대비해서 전쟁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근데요, 전쟁을 준비를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자가 없다. 이것은요, 사실 단순히 군사력의 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들이 모였는데 사기가 완전히 다 꺾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힘을 주면요, 군사력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군사력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간 이후에 이제는 2차까지는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바벨론을 대항해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헛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1차 포로를 보낸 이후에 그들에게 전쟁 준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군사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재물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에 넘어서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재물이 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닙니다만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피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재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재물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구원해 줄 수 있었다면 돈을 정말 많이 받아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굴리는 그 사업가들, 그들이 자살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부와 명예와 모든 꿈을 이뤘던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진짜 자신의 위기가 왔을 때 구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게 군사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재물을 의지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를 의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당시 백성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지도자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도자들은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죠. 있어도 없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본인도 본인의 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과 지혜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장로들에게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장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는 무용지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있는 참된 선지자이신 참된 장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지도자는 무용지물이라고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 행위대로 갚고 그 죄악대로 심판하리라. 지도자들의 부패는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데 그들의 부패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그 죄악은 끊을 길이 없습니다. 그 행위대로 갚고 그 죄악대로 심판하리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지도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만, 여러분의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했지만 오늘 말씀은 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지도자나 세상적인 계획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지도자로 모시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아가면 그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말이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순간이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과 지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온 재물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리더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오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오늘의 삶을 나아가며 선택할 때 주님의 기쁨 되는 선택,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태호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힘과 용기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의 능력과 지혜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사라진 그 상태 가장 순수한 때로 기도하오니 주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터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간증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 수험 시간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기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않는 강건함까지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임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태가 착상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잘 잉태되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정말 그 삶 가운데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것들을 처리해내고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인 그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업하시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함께 협업하는 많은 이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